말씀을 나누실 텐데요. 전체적으로 8가지 미션이 이제 뭔지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8개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1번 기본 미션까지만 좀 이렇게 해볼 수 있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보시면요. 한 번만 더 눌러주실래요? 네. 자, 8가지 미션, 우리 방금 읽었던 본문 이거 보면은 3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영적 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농부가 나오고, 또 경계하는 자 이렇게 나오죠. 유 목사님께서 우리 4월달에 있었던 유럽 렘넌트 집회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요 3가지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근본 미션과 8가지 미션에 대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일단 영적 군사라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된 사람,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이 속에 모든 언약 다 있고 모든 회답 다 있고 이 언약 완전하다. 여기 딱 결론 나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어제도 제가 KTX 타고 가다가 어떤 책을 잠깐 봤는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잠깐 칼럼같이 이렇게 그림도 그려놨는 책인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오렌지 주스는 3%밖에 안 들어있는데도 오렌지 주스라고 부릅니다. 그죠? 사실 그게 진짜 사실은 오렌지 별로 안 들었는데요. 홍삼도 이렇게 보면 0.6%밖에 안 들어요. 근데 홍삼이래. 그죠? 사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오직 그리스도, 당신만을 사랑해. 거기 막 보니까 당신을 사랑해라는 말 속에는 당신만은 아니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 그런 말이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럼 사실 완전한 언약 아니잖아요. 완전 해답 아니잖아요. 근본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이 안에 모든 해답 다 있고, 그리스도로 끝났다고 결론 딱 내버리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무너질 때가 많은 겁니다. 저는 대학부 청년부 이렇게 많이 가르쳐갖고 학생들하고 이제 많이 수련도 해보고 했는데, 수련회 갔을 때 울며 불며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뭐 주님과 결혼했고, 내 인생 주님과 올인했고, 이랍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불신자마다 결혼합니다. 결혼할 때 보면. 그동안의 모든 가치 이런 거 다 드러나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딱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리스도는 온데 간데 없고, 그 집안 보고, 경제 보고, 이러다가 나중에 또 큰 코 다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그때 반대해도 다 잔소리로 들리고, 그때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중직자들도 현장에서 지교회 세우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확장하러 가보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광양 지역에 갔을 텐데요. 광양에 어떤 우리 목사님께 이번에 혹시 지교회를 세울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교회가 없느냐, 지역이 없겠냐 여쭤봤더니만, 우리 교인 중에 허볼라이프 하시는 분이 있대요. 이분이 아주 잘하고 계시니까 한번 가서 지교회 한번 세워보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이제 이분이 일단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광양에 온 지 지금 3년, 4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분이 허볼라이프를 한 11개 운영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갈 때부터 여기 몇 명이 살고 있으며, 그러면 이 허볼라이프가 몇 개 있어야 다 먹을 수 있으며, 또 어느 지역에 세워야 가장 거점에 세워야 효과적으로 파고들 수 있을 것인가 해가지고 지역 분석을 다 했어요. 그러는 중에 자기 3년, 4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11개를 세웠더라고요. 그게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로 말하면 한 지역을 놓고 기도하다가 11개 지교에 세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떤 한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 제가 이분을 만나서 1시간 이야기하는 동안에 그리스도에게는 온데간데 없고 한마디도 안 하고 오직 허블라이프, 24시 허블라이프 그 이야기만 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런 거 있습니까? 허블라이프 먹다가도 우울증이 치료되는 경우도 가끔 있고, 그 약 먹다가도 몸이 병이 낫는 경우도 있대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론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한다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을 딱 만날 때, 저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복음이면 되는데, 저 사람 복음 받으면 뭐 주면 돼 끝날 건데, 이게 안 보이고, 허블라이프 먹으면 되는데, 자꾸 이게 보인다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그럴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뭔가에 내 하는 분야의 전문성은 가져야 되겠지만은, 결정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결정적인 결론이 안 나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하도 이제 돌아다니는데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피돌림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혈액순환 안 되니까 어디 쑤시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예전 같지 않다. 내가 왜 젊은 놈이 왜 이러나 이러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제 금식을 해보라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금식 들어보셨습니까? 된장찌개 마시고 하는 거. 그거 해보라 해가지고 여름에 제가 한 달 했습니다. 그걸 한 14kg 빠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도로 쪘습니다, 지금. 그랬는데, 후속을 잘 했어야 되는데, 후속을 잘 못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근데 그랬는데요. 그거 딱 하고 나니까요. 진짜 이 금식으로 모든 만병 다 치유할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사람이 지나가는데, 제가 이렇게 버스 몇 바퀴 딱 보는데, 버스 밖에 띵띵한 여자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참 힘들겠다. 몸에 구분도 없이 그냥 통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보니까 좀 많이 힘들어 보여요. 땀 뻘뻘 흘리면서.
제가요 진짜 버스에서 뛰내릴 뻔했다니까요. 내려가지고 그 아가씨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진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혹시 금식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생각 막 들 만큼 막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이다 이게 안 보이고 복음이면 되는데 저 사람 진짜 전도의 삶 살면 될 텐데 이게 안 보이고 금식하면 될 텐데 자꾸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현실과 타협할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금식하는 건 좋다. 당신 마음대로 해라. 근데 어디 가서 강의할 때 절대 그 이야기 하지 마라. 지금 또 하고 있는데 절대 그 이야기 하지 마라. 그 약속할 수 있으면 해라. 이랬어요. 근데 안 한다. 내가 말로 금식 이야기하노. 막 이랬는데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실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한 10년 있다가 왔습니다. 10년 있는 기간 동안에 참 저희 가정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두 분 다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다 정년퇴직을 하시고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결혼도 하고 학교도 졸업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아이도 낳고 사이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분 문제가 해결 안 돼가지고 10년 동안 한국을 못 나왔어요. 나갈 수 있는데 안 나가는 거하고 못 나가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맨날 비행기 들 때마다 하늘 바라보면서 나는 언제쯤 한국 가라면서 맨날 울고 뭐 문제만 안 되면 풀리지 않으면 맨날 내가 훈련 안 받아서 그런데 한국 가면 될 낀데 막 자꾸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제 신분 문제 해결됐어요. 한국 가게 됐는데 야 10년 만에 한국 오는데 막 진짜 감회가 새롭고 얼마나 막 기분이 좋던지요. 진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더만 제가 출발할 때는 인천공항 없었어요. 나오는데 인천공항이 생겨있고 뭐 한국 많이 변했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정년퇴직을 하시고 나니까 저희 어머니는 뭔가 이렇게 막 바쁘게 움직이셔야 되는 체질입니다. 제가 어머니 좀 닮은 것 같은데 바쁘게 발발발 돌아다녀야 되는데 집에 가만히 있으면 몸이 아프대요. 그런데 이제 정년퇴직하고 이렇게 자꾸 아프신 거예요. 그래 어디 뭐 일할 거를 찾아가지고 소일거리가 없나 하고 돌아다니시다가 옛날 동창을 딱 만나셨네요. 이 동창이 이제 그 다단계 판매회사 회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이불 파는 뭐 판매회사를 다니는데요. 그래가지고 뭐 니도 해보지 않겠냐. 내가 니 도와줄게 해봐라.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간증자들 세워서 전도 전문 훈련을 진행하는 진행자가 돼 있고 저희 어머니는 이불을 체험한 사람들을 간증자로 세워가지고 이불 파는 일을 하는 진행자가 돼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딱 한국 왔는데 그 전부터 계속 이불도 미국으로 보내고 뭐 이메일 계속 효능에 대해서 보내고 계속 하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있습니까? 그거 볼 시간이. 이게 또 뭐고 하면서 계속 안 봤더니만 또 이메일 안 열어봤다고 또 삐지시고 막 계속 그래요. 근데 한국에 딱 도착했는데 이제 비행기 14시간 타고 도착하자마자 지금 이제 또 리무진 타고 집이 대구라서 대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집에서 출발한 시간까지 따지면 거의 하루 종일인 것 같아요. 24시간 거의 막 여행을 한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하고 아이는 지금 막 배고파고 울어쌌고 지금 저희 어머니는 저를 지금 보는 게 7년 만에 보는 거고요. 저희 집사람은 지금 결혼할 때 보고 이제 인생 두 번째 보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아이는 이제 뭐 태어날 때 저기 뭡니까 사진으로만 봤지 실물로 아직 못 본 상태예요. 그 사이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부모님께 보이러 가는 상황입니다. 자 대구에 딱 도착했는데 저희는 배고파 죽겠고 막 지쳐 있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시차 적응도 안 되고. 자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희를 태우고 자꾸 어디를 가는 겁니다. 어딜 가겠습니까? 밥 먹으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근데 자꾸 어딜 가는 겁니다. 어머니 어디 가십니까 했더만 입을 설명해 간대. 나 미치겠더라고요. 아니 7년 만에 보는 아들 데리고 지금 생애 두 번째 보는 며느리를 데리고 지금 그 입을 설명 그 가고 싶겠습니까? 제가 뭐 저희 집사람한테 부끄럽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어머니 지금 왜 이러십니까? 막 빨리 밥 먹으러 갑시다 막 이랬는데 막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막 덮어 쓰인 것 같아. 막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가가 설명에 입 툭 치러 억지로 들었습니다. 듣고 이제 막 밤에 갔다 와가 막 화도 나고 이랬는데 이제 그동안 있었던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밤에 잠도 안 오고 해가지고 밤새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어머니하고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하는데 이제 이야기는 또 나오다가 전에 이제 결혼식 때 저희 어머니가 오셨을 때 봤던 그 장로님이 있습니다. 우리 집을 참 잘 대해주신 그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막 입이 돌아갔어요. 전풍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 엄마 아시죠? 그분이 이렇게 됐다고 했더니만 아유 참 안 됐다 하면서 뭐 입을 덮으면 되는데 바로 내놓습니다. 바로 그 말 나옵니다. 하지만 또 이제 밤에 또 뭐 이야기하다가 또 뭐 하는데 이제 저를 도와주시고 후계인 역할을 해주시고 뭐 학비도 대주시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주 좋은 장로님이 계셔서 너무 그분 덕분에 참 학교도 잘 졸업하고 된 것 같다. 참 하나님의 은혜다. 막 이랬더만 아유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선물이라도 하나 하자 하면 옆에 가서 입을 막 싸고 있어요 지금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아침마당 때 하는데 청소년 우울증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보는데 진짜 여 목사님 말씀 그대로 지금 한국도 이제는 우울증이 장난이 아니구나. 청소년들 지금 심각하구나.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옆에 또 가지시면 또 오면 또 이제 아이고 불쌍해라 입을 덮으면 되는데 또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화를 내다니까 어머니 아무 때나 좀 입을 갖다 붙이면 우울증인데 무슨 또 입을 덮으면 됩니까? 제가 막 뭐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제가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자기 하고 있는 일에 뭔가 확신을 가지고 뭐 전문성을 가져야 될 이유도 있겠지만 너무 거기에 큰 확신 가져보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오직 그래서 안 내본다니까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특히 이제 사업하시는 우리 뭐 이렇게 우리 보면 우리 멤버들 중에 보면 무슨 뭐 그런 거 많습니다. 뭐 피부 뭐 바르는 거 뭐 무슨 뭐 차 이런 거 하시면 되게 많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오직 그래서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전하고 정말 충분하고 만족할 수 있는가 딱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해답을 얻고 날마다 내 인생 모든 문제에 그리스도를 다 먹고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윤재숙 전사님이나 우리 함양 렘넌트 지도자 학교의 학생들을 보니까 매일 밤에 자기 스스로에게 구원의 얘기를 하면서 매일 자기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 그런 일을 늘 하더라고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답 얻는 시간, 그리스도 근본 미션으로 완전 답을 내리는 시간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경기하는 자입니다. 자,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 올림픽 때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분명히 금메달 땄는데 나중에 실격 처리 당했어요. 알고 보니까 약물 중독. 또 무슨 뭐 남의 이렇게 선을 침범하면 안 되는데 그걸 어겨가지고 실격 처리 당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법대로 경기해야지 상을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이 경기하는 자의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영적인 규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어떤 영적인 규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숙제나 뭐 부담이나 이런 어떤 미션이라고 하기보다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누릴 축복들입니다. 그죠? 이 이제 네 가지에 대한 기본 미션입니다. 요게 되고 있는 가운데 당연히 따라오는 게 이제 이런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2번이 안 되는데 3번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어느 교회, 큰 교회 갔더니만 목사님, 장로님이 저기 이제 눈물 글썽이면서 저기 하소연을 해요. 우리 목사님 이번에 장로님 28분을 모셔놓고 다 팀을 짜줘가지고 이제 미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는 1미션 해라, 얘는 2미션 해라, 이게 다 이제 미션을 줬대요. 그거 다 좋은데 자기는 덜커덩 지금 8번 미션 받았대요. 아니 이게 다 안 되는데 갑자기 절대제자 나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되는 가운데서 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본 미션의 답이 나야 진짜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끝났다. 이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정말 이 언약 완전하다는 결론 딱 난 상태에서 진짜 무엇을 봐도 그리스도로 딱 결론날 수밖에 없도록. 또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 산업선교 보셨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섬기는 건 중요한 부분이지만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 버리면 안 됩니다. 집에 손님으로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주인으로 역사하실 때 그때 우리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이 근본 미션에 날마다 답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경계하는 자, 그래서 이제 자꾸 우리가 뭔가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거나 뭔가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삐그덕거리고 있다면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제가 서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주인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자꾸 잘 집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상하고 그러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맡겨버리면 쉬울 건데. 그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시대마다 복음과 종교의 싸움이었고 복음과 교권의 싸움이었습니다. 이때마다 복음을 붙잡는 사람을 하나님 쓰셨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거 놓칠 때마다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됐었는데 이거 붙잡을 때마다 빠져나오는 그죠? 중요한 약속들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변질되고 종교가 될 때마다 다시 종교개혁으로 돌아갔고 했던 이런 시대의 중요한 인물들 다 복음의 흐름 잡은 사람들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끊어진 이 재앙시대에 다시 복음 들고 일어설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의 흐름 잡으라. 이 말씀의 흐름에 대열에 서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겠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말씀에 딱 선포됐다 그러면 반드시 실천하고 실현하는 이런 팀이 딱 구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기본 미션 네 가지인 것 같아도 가만히 살펴보면요. 말씀, 기도, 전도 아닙니까? 그죠? 말씀 떨어졌으면 실천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기도 응답 제목 나올 거고 그러면 실천하는 중에 전도 응답 누릴 거고 요게 잘 돌아가는 게 우리 기본 미션입니다.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이죠. 그래서 이제 요게 대해지는 실천은 어떻게 보면 내 쪽에서 출발한 방법이라면 실현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또 이제 성취시키는 어느 성취의 자리에 있게 되는 이 축복을 이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팀이 딱 구성되면 교회 내에 한두 명만 실천한 팀이 제대로 실천한 팀이 나와버리면 분위기 다 살아버리는 겁니다. 영적 분위기.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도의 개인화입니다. 빌립보 1장 6절에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날까지 이룰 줄 확신한다 그랬는데요. 빌립보 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주셔서 일을 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미 우리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 그랬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러 간다 했습니다.
내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내가 목표 달성을 위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 놓으신 기도점이 있는데 그걸 찾으러 간다 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하나하나 찾아지는 것이 이제 기도의 개념이겠죠. 그럼 그 속에서 나의 기도가 나오고 나의 말씀이 나오고 나의 전도가 나오고 그 속에서 이제 평생 내가 달려갈 길 속에서 이제 나만의 기도의 방법, 내용 다 나오겠죠. 이제 기도의 개념입니다. 여기 되다 보면 이제 사모늘의 축복들이 누려지게 될 건데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가 오늘 예를 들어서 전도 하나도 생각 안 했다 합시다. 오늘 하루 종일 아이고 막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오늘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전도 생각조차 못했네. 이런 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를 통해서 지금 구원사를 움직이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전도 생각 안 하고 전도 전혀 안 하고 있어도 하나님 누군가를 들어쓰셔서 전도 구원사를 움직이고 계실 겁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말씀을 세밀하게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를 세밀히 듣고 계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 우리를 위해 성령께서 탄식하고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나와 상관없이. 그럼 내가 이 속에 있어야 이 주역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이거 밖에 있으면 나만 바보라요. 그죠? 나만 엑스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전도 사모들의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도 응답, 말씀 성취, 전도 역사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봅니다. 그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여러분이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 온몸이 막 전율이 느껴질 만큼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언제 느껴지시겠습니까? 진짜 전도 현장에 생명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어째 이렇게 딱 만났겠노. 야 기적이다. 이게 딱 체험되실 때입니다. 그죠? 그럼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최고로 임마누엘 누리는 겁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자체가 누림 중에 누림이에요. 치유 중에 치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어떤 친구는 너무너무 똑똑한 엘리트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영적 문제 때문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학교 다 합격해놓고 못 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놓고 못 가고 탁 영적 문제 와버려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우울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똑똑한 엘리트가. 근데 이제 딴 나라로 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캠프하러 가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너무 달라진 거예요. 거의 완벽하게 치유됐어요. 그 와이프도 너무 기뻐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만 목사님 우리가 영어도 잘 안 되는데 막 매일 현장 들어갔대요. 매일 전도 대학 들어가가지고 매일 그리스도 선포했는데 그리스도 선포 자기가 치유됐대요. 이 말하는 겁니다. 그 치유 중에 치유가 이제 뭡니까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옛날에 강북 지역에서 캠프 하실 때 캠프 메시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의사 그 중고차 시장에 가면 의사, 변호사, 판사들이 타던 차들을 잘 안 산대요. 선호하지를 않는데요. 차는 깨끗하고 마일리지도 잘 낮고 관리도 잘 했는데 잘 안 살락한대요. 왜 그렇겠습니까? 차가 잘 나가질 않네요. 쉽게 말하면 질이 안 났단 말이죠. 맨날 집하고 직장 집하고 저거만 댕겨놓으니까 어디 고속도로 한번 탄 적이 없어 놓으니까 이게 차가 나가질 않은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직업이 뭐다 하면 잘 안 살락한대요. 자, 이거 보십시오. 그러면 그 뭘 말하는 거냐?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뭔가 지금 신앙생활에 정체가 와 있는 겁니다. 그죠? 정말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증거되어야 되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뭔가가 지금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내가 서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황폐 있는 사람을 제대로 도와주려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한다면 어떻게 가장 처음으로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야, 이 사람 너무 무너져 있는데 지금 전도 이야기하기 너무 부담스럽지 않겠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에 대한 축복 속에서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보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전도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의 전도, 오늘 움직이는 스케줄 속에서 모든 걸 전도로 생각하는 그 속에서 오늘 방향을 잡고 말씀 붙잡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이 사모들의 축복 속에 있게 해줘야 가장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안 되고 그냥 무조건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그럼 전도를 완전 싹 배제시킨 말씀 성취가 있겠습니까? 전도를 싹 빼버린 기도응답이 있겠습니까? 그럼 뭐가 기도응답이고 뭐가 말씀 성취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모들 속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저희는 이제 늘 여기에 익숙해 있습니다. 저희 뭐 간증문이라든가 뭐 아마 여기 누군가를 모시고 간증해보시라 하면 무조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어느 날 강단 메시지에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런 응답을 주시고 이런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전도 역사가 일어나고 뭐 말씀이 성취됐다 뭐 분명히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요 제가 전철특 타고 가는데 순복음교회 교인이 뜩 탔어요. 이 사람이 아마 전도지를 막 돌리던데 행복으로의 초대하면서 뭐 신문지로 된 거 있더라고요. 그걸 나눠주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또 열어봤습니다. 뒷면에 펼쳐보니까 간증문이 쫙 있어요. 한 면 전체 간증인데요. 제목 자체가 뭐 할렐루야 가난 말기 다 나았습니다. 그 단어에 적어놨더라고요. 이미 제목을 읽는 순간 그냥 신비적인 목소리가 확 느껴지는 느낌.
근데 이제 내용을 읽어봤거든요. 말씀 청취, 기도 응답, 전도역사 전혀 없어요. 그냥 덜커덩 병났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사람이 믿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막 그래요. 너무 신비적이고 너무 도약이 심하고 막 이래요. 근데 제가 볼 때 전 진짜 우리 뭐 이렇게 뭐 세계복음화 신문이 나와 있는 뭐 만남의 축복, 뭐 간증 이런 거 보십시오. 항상 이 세 가지가 몰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완벽한 신앙생활 이겁니다. 이 속에서 이제 우리 어떤 믿음들을 잘 이렇게 세워 나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본 미션 바로 이 부분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오는 겁니다. 이건 지금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따라오는 겁니다. 뭐 공식이 있겠습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버리고 이 문이 보여져 버리면 무너지지 않아. 하나님 만나게 하셨으니까 무너지지 않을 테고, 그러니까 평생 생을 걸고 전도하는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요, 이번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우리 11월 4일날 지금 울산 지역에서 이제 우리 저 집중 캠프가 있기 때문에 그때 울산 집회가 있는데, 그 전에 지금 이제 작년도에 세워놨던 예비 지교회들 중에 몇 개를 좀 파송하려고 지금 이번에 확정하기 위해서 부산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아, 지교회 가면서 저는 지교회 확정하러 가면 제가 은혜 받아요. 야, 얼마나 현장에 전도하시는 분이 많은지. 어느 부동산에 혼자 처음에 들어가셨는데, 그 거기 부동산업자 한 10명 정도 같이 일하시는 그런 큰 부동산입니다. 그 10명 다 지금 보고만 돼가지고 다 멤버들 다 말씀도 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막 영접된 그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젊은 청년 하나 있는데, 오늘 아마 핵심 때 뭐 신학원 그 강의하면서 뭐 다음에 다 맞게 또 들어야죠. 기대돼요. 하는 사람 봤습니까? 여자 자매. 그 자매인데요. 완전 전도자예요.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훈련이라고 기껏 그냥 신학원 1학기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합숙 갔다고 그거밖에 없는데, 막 너무 성경적, 어제도 또 얘기하는데 오늘 또 영접시키다 하면서 막 가는 데마다 생명역사 계속 일어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절대적인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헬스클럽 거기도 우리 대구 집회할 때 세웠던 거기도요. 헬스클럽 PT 가르치던 그 PT인데요. 이렇게 트레이닝 하는 퍼스널 트레이너인데, 이 사람 혼자서 예수 영접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혼자서 한 200명 가까이 영접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떻게 그래 했습니까?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진리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었고 너무너무 갈급해가지고 신비, 명상, 초월 뭐 이렇게 뭡니까 저거 그 요가 뭐 이렇게 이런 거 하고 단전호흡 이런 거 하고 있었대요.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딱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자기는 충격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 자기가 보니까 전부 다 운동하고 그런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싶다고 상담 안 하면 전부 다 이런 거 상담한다네요. 자기 영적 문제 다 내놓고 다 이야기하니까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거 말해줬을 뿐인데 뭐 다 영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 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과 문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되는 건데요. 잘 보십시오, 목사님들. 그 전에 우리 1996년, 97년 요럴 때요. 그때는 해외에서 캠프를 하면 이제 집회가 있기 전에 캠프팀이 가면 팀 사역자들이 갔습니다. 우리 몸빼 부대 할매들도 막 가고 막 이래가지고 진짜 딱 앉혀놓고 3박 4일 동안 칠판에 막 그리면서 그리스도 쪼개고 막 밤새 그냥 그리스도 했습니다. 그죠? 아마 그런 기회가 저는 이 전 세계에 지금 복음화의 발판을 깔았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결론 내고 오직 그리스도하고 지금 그 다락방을 계속 하신 분들 참 많은 것 같아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거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 캠프팀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팀 사역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학원을 갈게 해집고 나니까 막 교회가 깨진다는 거예요. 뭐 이제는 막 목사님하고 상의 안 하고 막 몸빼 부대 아줌마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계속 물어보고 막. 그러고 뭐 목사님 못 깨달았다 계속 하고 뭐. 자꾸 왔다 가니까 이상한 분위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요 목사님 뭐라 하시냐. 99년도부터 캠프를 해라. 현장에 얼마나 황금어장이 많으며 정말 영성학교 작경들이 얼마나 많으며 진짜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황금어장에 정말 이 중요한 시스템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라는 겁니다. 루디아, 야손 같은 사람이 얼마나 예비된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강사들이 오시고 캠프 하실 때 너무 좋았는데 가시고 나면 자기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자, 그럼 왜 그러냐? 이게 안 되는 가운데서 이거 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로 날마다 결론 내는 이 일들이 계속 있는 가운데서 날마다 전도자의 삶의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서 그러면서 캠프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해외 캠프를 나가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구 비밀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 같고요. 단순히 부담이나 숙제다 이거 저는 이전에 진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인 것 같고요. 요걸 하나하나 이제 이미 하고 있었던 건데 메시지를 정리해 줄 뿐이지 뭐 새로운 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도 6월달에 중국을 가봤는데 야,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리에 한 80명이 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제일 높은 목사님이 이제 영어 교수님이었었어요. 원래는 학교 영어 교수님이셨는데 여자분인데요. 원래 이제 공산당들이 들어닥치기 때문에 공안들이 들어닥치기 때문에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답니다. 개인적으로 복음 전하는 건 뭐라 할 거 없는데
자기가 막 가르치는 강단에서 갑자기 뭐 교수가 뭐 예수는 그리스도 이랬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 중에 어떤 애가 한 명이 신고하게 돼 있고 그럼 공안에 들어가서 자기는 잡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너무 어려운 순간에 복음을 받아 놓으니까 정말 이 복음이 너무 좋고 정말 이 복음 안 전하지 않고 살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막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막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내일이면 졸업식인데 졸업식 바로 전날 마지막 강의라요. 지금 복음 안 전하면 애들 다시 못 만날 것 같더래요. 그 내가 생을 걸고 어떤 위험이 닥쳐와도 나 한다. 나 죽어도 나 한다. 복음 전한다.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걱정 안 하고 그냥 복음을 전해버렸대요. 그 자리에서. 그럼 분명히 신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신고를 안 했대요. 그리고 도리어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학생들 가운데 복음 들은 애들 중에 교수님 다시 좀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그거 듣고 싶습니다. 내가 계속 이 말씀 운동하고 싶습니다. 이런 애들이 막 계속 하나씩 둘 찾아와가지고 그 학년에서만 16명이 찾아왔더래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 그 16명이 다 목사 됐습니다. 이 교수님도 목사 돼 계시고. 자, 이런 상황에 이제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전국에 중국 전체 34개 성시구에 지도자급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는데 이 사람들 밑에는 적게는 100명, 많게는 1000명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그 지도자만 80여 명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저희만 강의를 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이제 우리 그 목사님들이 나와서 팔미신에 대한 강의를 이제 하나씩 맡아서 했습니다. 간증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걸 통역으로 들으면서 저희가 부끄럽고 저희가 눈물 정말 은혜 받고 도리어 이 18가지 미션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니까요. 야, 진짜 우리는 뭐 미래에 일어날 청사진처럼 붙잡고 있는 거를 완전히 응답받고 그 자리가 바로 응답의 현장이었어요. 그 절대적인 제자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생명 걸고 복음 들은 사람들이더라고요. 뭐 정신병 걸려가지고 막 귀신 들려가지고 있다가 복음 받고 지금 목사 된 사람도 있고 그 자리가 바로 그 현장이 바로 그래서 지도자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응답들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단순히 그냥 우리가 신학원으로 강의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사실적인 응답들을 실제로 누리는 구체적인 실천과 응답들을 누리시는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 첫 번째 우리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미션 1번하고 미션 4번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자, 말씀의 흐름. 자, 말씀의 흐름을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자, 말씀의 흐름 잡는다는 게 뭘까요? 제가 이제 경남 지역에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도 10수년 동안 메시지를 들어가지고 메시지 딱 들어보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내가 막상 강의자가 돼가지고 이제 간증자로 서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려니까 못하겠어. 이러세요. 왜요? 목사님 왜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혹시 했다가 유 목사님 의도하고 틀리면 어떡하노? 하면서. 내가 그래서 못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 지금 보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빨리 신학을 시작 안 하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 제가 이제 쭉 봤는데 다 대부분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겠습니까? 들으면 다 이제 복음의 흐름을 잡는다. 말씀은 좀 뭔지 알겠죠. 근데 저도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되게 이제 그럼 어떻게 이걸 구체적으로 붙잡고 실천해야 될 것인가? 그럼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미션을 이걸 줄 수 있을 것인가를 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월 달에 처음에 이 메시지 나올 때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만약에 바울과 같은 시대의 사명자를 제게 붙여주면서 만약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을 딱 붙여주시면서 이 사람 말씀 흐름 타도록 도와줘라 라고 지시를 하셨다 합시다. 그걸 여러분의 미션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어떻게 도와주는 게 이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 흐름 잡도록 도와주는 걸까요?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게 그거를 맡긴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봤습니다. 제 이제 좁은 소견으로 제 생각으로는 뭔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본부 집회 이런 메시지 뭐 이렇게 대고 댕기기도 하고 화요 집회 가고 뭐 세 가지고 데리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뭐 강단 메시지 갈아서 미기고 그날 기도 해가지고 그 사람 지금 닥치는 문제에 적용해주고 이러면 말씀으로 찾도록 도와주는 거 아닌가? 물론 이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그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다면 도대체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말씀의 흐름을 잡는다는 말이 뭘까를 계속 고민하게 된 겁니다. 또 이제 자꾸 이런 데 가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다른 분들이 뭐 이렇게 다 저기 뭡니까 본부에서 뭐라고 하나 제가 본부도 아닌데 본부에서 뭐라고 하고 제가 막 뭐가 틀린가 막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이제 3월 달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팔미신에 대한 메시지를 막 다 뽑아보니까 이만큼 되더라고요. 그걸 몇 번 읽고 또 듣고 계속 해보는 중에 유 목사님께서 중간중간에 나는 이렇게 말씀의 흐름 잡았다 또는 나는 이렇게 말씀의 흐름 잡도록 도와줬다 이런 말씀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어떤 땐가를 딱 제가 이제 캐치를 해본 겁니다. 다 해보니까 자 제일 처음에 이겁니다. 유 목사님께서 영도 지역에 처음에 가셨을 때 영도에 처음 이제 가셨을 때 가보니까 이 마을에는 온통 뭐 병자들이 그렇게 많더랍니다. 그리고 구슬을 그렇게 많이 하고 바닷가에 가보니까 촌농덩어리 막 있고 막 이렇다 안 합니까? 그죠?
뿐만 아니라 그 뭡니까 점 제일 많이 치는 거 부산 전체에서 점 제일 많이 치는 구가 부산시 영도구랍니다. 또 경제 수준은 어떠냐? 전국에서 제일 가난해요. TV 수신료 못 내는 건 전국 1위래요. 통계가 나왔더래 오늘 보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가난하면서도 교회들은 전부 다 힘이 없이 다 쪼개가지고 전부 다 막 개척교회고 미자립교회 이렇고, 근데 덩그러니 천리교는 딱 중간에 자리 잡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가보니 청리로 또 가보니까 막 온통 병자들이 막 치유받겠다고 와 있는 거 보니까 야 심각한 동네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전도지에 보면 왜 13가지 질문 안 했습니까? 그죠? 당신 혹시 이런 일 없습니까? 하고 뭐 나온 거. 그게 그때 만들어진 전도지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하여금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답인데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 잡도록 도와줘야 될 것인가를 보다가 그 현장에 특별히 닥쳐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13가지 질문으로 내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다 듣게 할 것인가, 다 이 소식을 듣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다가 신문사를 찾아갔대요. 신문사에 이만큼 이렇게 복사지 갖다 주면 하나씩 넣어가지고 다 돌릴 거 아닙니까? 그래 영도에 다 돌렸대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찾아온 사람도 상당히 많았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이제 말씀이 흐른 잡은 이거다. 그래서 수요일 날 철야 때 다른 거 안 하고 워낙 병자가 많았기 때문에 오직 복음만 말하면서 치유하는 전도학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가시자마자 2주 동안 심령 수련회 하면서 막 완전 복음으로 이제 각인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했다. 그게 내가 영도에 들어가서 말씀의 흐름 잡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러면 목사님 말씀하신 거는 이런 차원이 아니구나. 더 광범위한 그 현장에 진짜 이 복음이 복음되도록 이제 사실적으로 적용되도록 도와줬던 이 부분을 또 이야기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번은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뭐 공단 사마기숙사 뭐 아가씨 3명 뭐 매달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 보니까 어느 날 사마공단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아가씨 3명이 딱 등록했다는 겁니다. 주소를 딱 보니까 사마기숙사 눈 번쩍 띄인 거죠. 야, 이 사람들이 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 왔구나 해가지고 사람을 불렀답니다. 제3위를. 너희 어디서 왔냐? 전라도에서. 또 월급 얼마 받냐? 70만 원.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 너 70만 원 받으러 여기 왔냐?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운동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정체성, 사명 심고 해가지고 이것을 이 땅 살리라고, 이 공단 살리라고 너희 부르신 거 아니냐 해가지고 본격적인 전도운동 시작했다는 겁니까? 그죠? 이게 이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 흐름 잡도록 내가 도와준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 차원은 뭐냐면은 뭔가 한 사람이 지금 자기 있는 현장에서 정체성 깨닫지 못하고 중요한 사명 놓치고 지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지 않고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사람에게 그거 깨닫게 해주신 거, 이제 이 이야기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아대 교수님들도 마찬가지로 동아대에 3개월 계속 들어갔는데 계속 영어 학원이 마침 그 옆에 있어가지고 영어 학원 마치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동아대를 3개월 동안 들어가셔서 거기서 식사하시고 사람들 만나보고 대화 나눠보고 하는 중에 중요한 교수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 5명의 교수들 지금까지 말씀 주고 있다. 대학 복음에 대한 중요한 사명 주고 이번에 다 장로로 세웠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결국은 이분들에게 자기 정체성과 나의 전도를 그 현장에서 찾아줄 수 있는 정체성과 사명과 소명을 심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잡도록 도와주신 거다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보니까요, 뭐 마틴 루터 칼빈 이런 것도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죠? 보시면 종교가 복음이 변질되고 복음이 종교화돼가고 이럴 때마다 원래로 돌아가자 하고 개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개혁운동을 일으키셨고, 뭐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도 결국은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제 노예 해방운동 펼칠 것이다. 다 이게 말씀 흐름 잡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셨고요.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강의하실 때입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두기구팀 모임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아주 특이한 교회다. 그럼 여기 모인 사람들의 그 특성을 잘 알고 그들이 맞는 메시지를 해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쉽게 예를 들자면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 대학부를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대학부는 아마 전국에 이런 대학부가 없을 겁니다. 아주 특이합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저희 교회를 잘 등록하고 엄마 따라 잘 옵니다. 오다가 수능 딱 발표되는 순간 전국으로 90% 흩어집니다. 그리고 지방 다 대학을 가는 거죠. 그렇게 공부 잘해서 서울 남는 애들이 별로 많이 없어요. 게다가 그 나머지 10% 중에도 한 5% 정도는 또 재수생이라요. 그럼 또 재수생이 또 재수인데 뭐 대학 부락하면서 오는 게 좀 걸맞지 않다 하면서 안 와요 또. 그럼 한 5% 계속 올라와요. 5% 내지 3% 내지 5% 정도 올라와요. 아주 적은 숫자가 올라오죠. 근데 그러면 한 200명 가까이 되는 애들이 채워지는데 그건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지방에 다락방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공부 잘해가 서울로 오겠죠. 그럼 어디 교회 가겠습니까? 엄마가 어느 교회 가라 하겠습니까? 임마누엘 서울 가라 할 겁니다. 그죠? 그래가 때 와 있어요. 찌는 오고 싶지도 않은데 막 학교도 먼데 막 엄마가 하루에 억지로 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일부 예배 드리고 도망친 놈도 많고 그냥 다 이제 막 이게 숨어 다녀요. 이렇게 교회 등록도 안 하고 뭐 숨어 다니고 이러고 교회도 안 나오면서 나온다 하고 막 이래요.
우리 아들 이만년 서울 다니는데 제가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애야. 그 지방에서 그런 말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알고 보면 교회 안 나오고 있었어. 이런 게 많아요. 자기 나름대로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는요, 막 총무, 뭐 찬양 인도자, 뭐 회장 이런 거 하던 애들이에요. 한 가닥씩 했던 애들이고, 막 거기서 막 국장국장 했던 애들인데, 막 이 커다란 교회 딱 오니까 자기 소속감도 없고 정체성도 없고 자기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숨어 다니다가 뭐 교회도 제대로 안 다니고 이런 애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래도 교회 나온 애들이 있는데 걔들 붙잡고 이제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3, 4, 5, 6월 달 동안 다 훈련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방학이 딱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집중훈련도 하고 수련도 가고 막 하겠다고 이제 계획 세우는데 방학 딱 되는 순간 집으로 다 내려가 봅니다. 지방 싹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이제 또 지방에 가던 애들 다 기어 올라옵니다. 싹 물갈이 돼버려요. 그러면 방학 수련할 때 가면 새로 새 판을 또 짜야 돼요. 전혀 모르 얼굴 처음 보는 애들이래요. 그럼 또 새로 시작해야 돼요. 또 이제 방학 때 보십시오. 올해도 이제 뭐 45개국에서 12,000명 뭐 랩런트들 들어왔지 않습니까? 자, 그럼 외국에서 온 랩런트들 주일날 어느 교회 가겠습니까? 대부분 우리 교회 와요. 그러면 박자박자하고 외국 사람들 박자박자해요. 그 한 3주를요 대학부도 막 보러 오거든요. 그러면요 막 통역을 몇 개국으로 해야 돼요. 막 이런 대학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막 몇 개국으로 통역을 해가지고 이 대학부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한 3주 지나보면 싹 가고 없어요 또. 전부 관광객이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계속 바뀌고 수련회 때마다 사람 바뀌고 막 이거 어디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고 아주 특이한 교회예요. 그죠? 그 대전에 계시면 대전에 있는 교회 가면 될 건데 굳이 대전 또 계시면서 수월 매날 와서 예배 드립니다 또. 저 대전서 오시고 뭐 원주서 오시고 어디서 오시고 뭐. 아주 특이합니다. 제가 뭐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주 특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체성 없어요. 애들이 막 기도하거든요. 우리 교회 어쩌고 눈물을 막 기도하고 있어서 쫙 들어보면 그 우리 교회가 알아요. 저거 두고 온 저거 교회. 근데 우리 교회 가서 막 기도합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군대 간다고 인사하러 옵니다. 그러면서 뭐 앞에서 이제 기도 제목 바라고 이제 군대 갑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그럼 이제 군대 언제 가는데? 그러면 3개월 후에 간대요. 아니 3개월 후에 갔는데 벌써부터 인사하노 하니까 3개월 동안 모교회를 섬기다가 지방 내려가가지고 모교회를 섬기다가 갈 거래. 이모들 교회는 오늘이 마지막이래.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이 정체성도 없고 우리 교회라는 의식도 없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참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요. 자, 그래서 여기에 맞는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현장에 딱 가시면 어느 지역에 집회를 하러 가신다. 그러면 이 지역은 뭐 먹고 사는지, 경제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문화는 어떤지 그걸 모시고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주신대요. 그게 이제 그 현장의 말씀 흐름 잡도록 도와주는 거다. 지금 문화복지 NGO 이것도 모르면 전도하기 힘들거든요. 여기에 방향 맞춰서 또 이 시대적인 문제 보십시오. 계속 지향시대가 닥치는데 그 지향시대에 중요한 답들을 주지 못하면 이 시대가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지금 아이들 심각한 ADHD, 심각한 우울증 뭐 이거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현대적인 어떤 병들 가운데 지금 막 아이들이 지금 계속 영상 중독에 빠져 있고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있고 이래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극도로 산만하고 막 이렇거든요. 그 이 애들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답, 이 세상에 닥치는 한계에 대한 중요한 답을 줄 수만 있다면 폭발적인 문이 열리는데 이 메시지를 줘야 된다는 거죠. 요게 이제 말씀의 흐름 잡는다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예화를 드셨을 때마다 이제 하셨던 내용들을 제가 이제 총망라해 놓은 겁니다. 한번 보시면서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씀 흐름 잡아야겠구나. 이 전체적인 걸 보시면서 차근차근 좀 정리해 보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면요. 3월 달에 그 메시지 때 뭐라고 하셨냐면 성경과 역사에서는 어떻게 말씀의 흐름을 이제 말씀하셨냐면 구약의 내용을 보면 계속 이거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 놓칠 때마다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됐는데 이 복음 붙잡을 때 빠져나왔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복음 놓치고 저주와 운명과 지향 속에 다른 책밖에 돌지 계속 반복되는 운명 속에 살았는데 이 복음 그리스도 붙잡으면서 빠져나왔다. 이거 붙잡을 때 승리하는 거다. 이게 이제 성경의 역사의 이야기고 우리 지금 이야기 복음의 내용, 말씀 흐름 붙잡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회사를 볼 때 이 회복된 복음이 어떻게 전달됐는가? 이게 이제 변질될 때마다 종교개혁자리 일어났고 복음운동이 중단될 때마다 무식했지만 무디 같은 사람이 일어서가지고 전도운동 펼쳤고 하나님 이분들을 사용하셨다. 이게 이제 시대마다 역사적으로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잡은 사람들이다. 그 이제 역사를 딱 살펴보면요. 이 복음이 끊어질 때마다 전쟁 터지고 기근 닥치고 지향 닥쳤어요. 그럼 지금 세월호 사건을 필두로 해가지고 계속 끊임없는 지향이 계속 터집니다. 뭐 걸그룹도 하는 것보다 또 20명 빠져 죽고 또 뭐 계속 이제 아침에 뉴스를 보기도 겁날 정도로 끊임없는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전 세계는 지금 재앙에 지금 그 구름통에 서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시대마다 이 복음 운동이 중단될 때마다 재앙 닥쳤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세월호 선장 선원 왜 지금 뭐 사형 선고받고 왜 그러겠습니까? 나갈 때 자기들만 나갈 게 아니라 분명히 빠져나와야 된다 이러다가 다 빠져 죽는다 한마디만 했어도 그런 일이 안 당했을 겁니다. 그죠? 그거 책임져 져가지고 사형 선고 받았는데 우리 똑같습니다. 지금 뭐 300명 200명 300명 죽었다고 지금 우울해질 게 아니라 전 세계 지금 수십 명의 수십억의 청소년들이 이 복음 모르고 영적인 그 물속에 빠져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바다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이 복음 한마디 말하지 않고 우리만 빠져나온다면 선장이랑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진짜 그 메시지를 다 붙잡으시고 제대로 진짜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우리나라 근대사하고 우리나라 교회사를 쫙 살펴보면 비교해보면요 기가 막히게 들어맞습니다. 교회들이 분쟁하고 싸울 때마다 나라의 전쟁, 기근, 재앙 항상 터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메시지 붙잡고 이제 이거 개혁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역사를 볼 때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광양 집회 때 목사님께서 말씀의 흐름에 세 가지 길이 있다. 자, 첫 번째는 십자가의 도.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뭡니까? 구원 얻지 못한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만 말하겠다. 정말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해답이고 복음이 복음되면 끝나버리는데 그들로 하여금 복음이 복음되게 할 수 있는 이 구원의 길, 구원의 십자가의 도, 복음 메시지가 전달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지금 본부에서 계속 흐르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이 재앙치들을 막을 홀리 메이슨으로, 그죠? 비밀 결사대로, 또 렘넌트 미니스트리에서 후대를 살리는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집중시대, 일심 전심 지속. 그래서 그 응답 따라 지금 여기까지 오셔서 지금 훈련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이 토요일 날 밤에 이 훈련 받겠습니까? 그죠? 전국에 누가 전도 때문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정말 이 응답을, 그래서 이 응답을 교회와 현장의 이제 전도의 흐름 속에 자꾸 이게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뭐를 전달할 것이냐? 누구에게 전달할 것이냐? 불신자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12가지 비명소리에 죽어가고 있는 불신자들 살려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다람 쳇바퀴들도 반복되는 운명 속에 빠져 죽을 겁니다. 빨리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말해줘야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교인들과 우리 중직자들에게도 현장 속에 나의 전도, 나의 캠프, 나만 할 수 있는 나의 인생 캠프를 찾도록 도와줘서 말씀 전달해줘야 됩니다. 그죠?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전국을 돌면서 캠프하면서 이제 각 이제 성도님들의, 우리 중직자님들의 업의 현장에 가서 저희가 이제 나의 전도를 찾는 일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이번에도 가니까 어느 그 초등학교 교사인데 혼자서 막 복음 전해가지고 한 300명 가까이 영접을 시켰더라고요. 그 학교 학생들 전체를. 그래서 야, 너무 귀하시다고 했는데 이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교 그만두려고 했대요. 막 다 때려치우고 막 목사님 따라가서 전도만 하고 다녔으면 좋겠다. 그 현장 중에 현장에 있으면서 그거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 메시지 듣고 이 본부의 메시지 듣고 하시다가 그 나의 캠프, 나의 전도 찾으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전도자에 집중하고 하면서 막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뭐 폭발적인 전도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만약에 내가 이거 깨닫지 못했으면 그냥 학교 그만뒀을 거 아니냐 하면서 이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부분을 도와줘가지고 무엇을 전달할 것이냐. 불신자에게도 전달돼야 되겠지만 우리 교인들에게도 또 현장에 방황하는 렘넌트들에게도 이 말씀이 전달돼서 이 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이라면 큰 세 가지 길이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이론적인 거 다 때리시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말씀을 해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말씀을 해서 어떻게 될 거냐? 3월 달에 우리 화요 집회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자,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길이 뭐냐면 나의 문제, 나의 연약함입니다. 내 문제를 통해서 말씀을 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은 완전한데 나는 연약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뭡니까? 지금 제자들은 가난하고 무식하고 뭐 아무것도 차비도 없는데 무슨 세계로 가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가난할 때 나가서 성막 지어라. 가장 가난한데 지금.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항상 뭐가 느껴지냐? 말씀과 내 지금의 상태가 갭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 갭을 무엇으로 메꿀 것이냐가 중요한 시작입니다. 이 고민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완벽한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나는 지금 연약하고 가난하고 무능하다. 그럼 이걸 어떻게 메꿀 것이냐? 이때 이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 갭이 메꿔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죠? 지난주 토요일 날 기도 수업 기억나십니까? 무능자가 세상을 이긴 비밀. 제목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보십시오. 이 초대교회 뭐 또 우리 성경 역사들 쭉 보면 다니엘, 하루 3번 뜻을 정하게 기도했던 다니엘, 정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가지고 셋잔을 체험했던 바울, 날마다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해가지고 누렸던 그 다윗, 또 여호와의 신이 이처럼 감동된 적이 없다 요셉,
정말 갑절의 영광을 받은 그 뭡니까? 엘리사. 전부 보십시오. 자기 힘과 관계없이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했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무능했던 사람이 한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결론 난 거 아닙니까?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이 5가지 힘만 얻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놓고 기도하는데 말씀은 이런데 나는 부족했는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 갭이 메꿔지는 말씀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이게 첫 번째로 이게 하는 말씀 속에 들어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죠? 저희 아이가 저는 이제 저희 아이하고 이제 같이 말씀 볼 수 있는 시간도 잘 없고 맨날 돌아다니다 보면 집에 잘 들어갈 수 있는 시간도 없는데 가끔가다 집에 있을 때 이제 아이하고 같이 기도첩을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작년도에 말씀 딱 보는데 제가 지금 그게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기도첩을 같이 딱 보는데 얘 보고 이제 읽어보라 하니까 어린이 기도첩이 어른하고 조금 달라요. 그 아이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앞에 뭐라고 이렇게 막 예를 많이 들어놨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날은 그 앞에 서론에다 무슨 사슴벌레 무슨 곤충 이야기를 쭉 써놨더라고요. 그래가 이 곤충은 어떻고 햇빛이 비치면 어떻게 되고 막 하더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뭐 어떻게 써놨어요. 결론은 3줄 딱밖에 없고 그 예화는 이만큼 있어요. 자, 이걸 다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딸 보고 자, 오늘 말씀 보고 네가 어떤 말씀을 붙잡았어? 어떤 게 네 마음에 부딪혔어? 딱 얘가 내 눈치 딱 보더만 사슴벌레 딱 이러는 겁니다. 지금 사슴벌레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 이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래? 계속 사슴벌레래.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막 찌박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지금 얘가 지금 문맥을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하나도 말씀이 안 와닿는 거구나. 그럼 얘가 지금 불신자 해석가의 상태 알겠습니까 제대로? 그냥 친정각 자료만 봤지 지가 제대로 현장을 가봤습니까? 체험해봤겠습니까? 우리도 무당촌에 가보고 현장 가보고 나서야 이 머리에 있던 게 내려오는데 한참 걸리는데 이 애가 그대로 부딪혀 오겠습니까? 그러면 지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막 기도시키면요 무슨 비밀결사대 홀리메스 계산대 지금 알겠습니까 그거 지금? 자, 그거 알고 지금 하겠나 이 생각이 막 들어요. 우리 친척들끼리 모여서 기도할 이제 밥 먹을 때 있습니다 가끔. 친척들이 대부분 불신자고 기존 신자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혼자 목사니까 막 사촌 형들, 삼촌들이 다 내보고 기도하라 그래요. 야, 네가 기도해라, 네가 기도하고 맘먹자면 기도해라 하면서 막 자기들 계속 눈 감고 장난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하고 있으면 막 하는데 맨날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한번 우리 딸한테 시켰어요. 우리 딸이 늘 식탁에서 듣던 이야기를 그대로 지가 마음에 담고 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이제 입에 들린 대로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의 불만과 불병을 동원하시고 오래게 회복되게 하시고 세계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밥이 되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하단 말이에요. 딱 하고 나니까 우리 삼촌들 막 장난치는 거예요. 뜨거워라. 불만과 불병은 내가 배운 데가 뜨거워 죽겠네. 막 이러고요. 그러면 또 이랍니다. 우리 삼촌 하나 또 오더만 우리 딸 붙잡고 야, 한번 물어보자 하면서 밥 한 끼 먹는데 세계복음화가 나오고 오래가 뭐고 하고 얘가 막 울어보여 막 장난치니까. 내가 보니까 얘도 지금 그 뜻을 기도했지만은 그 뜻은 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다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애들이 지금.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막 교회 다니고 막 외우고 막 하지만은 이게 제대로 마음에 안 와닿지 않겠습니까? 야, 진짜 그러면 어떡하나 이 생각이 막 들더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걸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이제 내 개인의 문제 속에서 이걸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문제가 딱 닥쳤는데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 전날 기도첩이 그냥 사실적으로 딱 자기가 성취되는 걸 느꼈나 봐요.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의 연약함이 나의 가난과 나의 무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로요. 시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대적 문제를 바라보면서 전체 메시지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작년도 추석에 저희 전도전무 훈련은 우리 직장인 또 우리 청년들 전도전무 훈련을 우리 덕평에서 했습니다. 훈련 한창 진행하고 있는데 중간쯤에 앉은 아가씨가 어디서 제가 많이 본 아가씨인 것 같아요. 어디서 봤지? 기억이 가물가물 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신인전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저 혹시 모르시겠습니까? 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우리가 어디서 봤죠?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기억 안 나세요? 나 목사님 잘 아는데 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도 대학생 때 나도 대학생 때 우리 대학 전도학교 같이 갔잖아요. 우리 같은 지부에서 기도회 같이 하고 했잖아요. 맞다. 잘 계셨습니까? 헤어스타일 달라지고 했나 몰랐다 하면서 막 인사하고 이제 오랜만에 반갑다고. 요즘 뭐 하고 계십니까? 하니까 제가요 지금 경기도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에서 상담팀장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문이겠다. 하니까 진짜 문이라는 거예요. 청소년들 엄청나게 문 갈고 간 사람 많대요. 그거 지교에 세워야 되겠다. 내가 하니까 그럼 한번 꼭 오세요. 저도 지교 응답 받고 싶어요. 한번 지금 명함을 줬어요. 그 명함을 받아놓고 갈 길하고 철떡같이 약속해놓고 아직 못 갔죠.
그래가지고 가야 된다 이러고 못 가고 있었는데 올 4월 달에 세월호 사건 터진 겁니다. 계속 뉴스에서 뭐 경기도 안산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그 자매한테 연락을 한 겁니다. 명함 딱 찾아보니까 명함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딱 해보니까 그 동네가 바로 그 학교 바로 옆 동네래요. 그래서 자기가 왔다 갔다 출근할 때 늘 보이고 아예 사무실 열면 그 운동장이 보인대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 하다가 거기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안 그래도 내가 누구한테 전화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본부에서 좀 이렇게 좀 상담팀을 좀 만들어서 들어와 주면 안 됩니까? 지금 아이들 너무 심각합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게 어떤 상황입니까? 일손이 너무 부족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상황입니까? 하여간에 그 주변에만 초중고등학교가 7개가 있는데 지금 완전 초토화됐다는 거예요. 그 이제 초등학생들도 중간에 수업하는 도중에 발작 일으키고 울면서 뛰쳐나가고 막 종이 찢고 막 발작이 그런데요. 그래서 걔들이 왜요? 언니 오빠 형들 중에 한 명씩 다 죽었대요. 집안에. 그것도 또 중학교는요. 선생님들이 다 또 정신이 막 다 나가가지고 그런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자기들이 가르친 학생이 고스란히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한 학년 다 죽어버린 거죠. 그리고 애들 막 얼굴이 생각나고 하니까 막 눈물이 나서 수업을 못하는 거예요. 고등학생들도 한 70명 구조돼서 나왔습니다. 지금 얘들이 어떤 줄 아십니까? 폐쇄 공포증에 걸려가지고 이 갇힌데 아마 못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뭡니까?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혼자서 샤워 못합니다. 문 닫아놓고 들어가서 샤워한다. 이거 생각도 못한 일입니다 지금. 게다가 자기들만 살아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가 봐요. 그래서 자꾸 자살 시도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막 누군가 이제 기가 조치도 해줘야 되고 밤에 얘들하고 이야기 나눠줘야 되고 들어줘야 되고 이런 사람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때 제가 전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때 뭐 어린이날쯤 됐을 텐데 5월 한 달쯤 사건 난 지 한 달쯤 됐을 텐데 이 뭡니까?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막 어떤 가정 아예 팽목항에 내려가가지고 시신 찾는다고 아직 시신 못 찾아가지고 가족 전체 내려가 있대요. 애들만 놔두고 그 애가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도와주라고 이제 안산시에서 이제 지시를 해가지고 종교시설이나 교회 같은 데서 도와주라. 안산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도와주라고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도와줘야 되는데 그 교회도 지금 힘이 없는 거예요. 안산에 있는 우리 다락방 하신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일 큰 장로교회에서 그 아이들 죽은 집만 60가정이에요. 목사님이 60번 장례식을 치렀대요. 그 교회도 지금 완전히 그냥 풍지박산 나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힘도 없고 지금 다 울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랍니다. 근데 또 안산이 유명한 게 만신무당이 제일 많아요. 뭐 작두 타고 이런 것도 전부 만신무당이거든요. 그 안산이 전부 그겁니다. 무형문화재 1호도 안산에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곳곳에 구판 멀어지고 있고 막 심각한 상태입니다. 진짜 재앙시대 붙잡아야 되고요. 재앙시대를 막을 홀리메이슨의 약속들을 구체적으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이 제대로 붙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제1바벨탑, 제2바벨탑, 제3바벨탑 목사님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거 들을 때 뭐가 또 제2바벨탑이고 또 뭐 제3바벨탑도 뭐고 뭐 제1바벨탑 이야기하실 때 저는 벌써 땡땡 2, 3 다 적어놓고 이제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월 달에 대만을 딱 갔네요. 제가 대만에 집중을 딱 하는데 제가 집중을 하는 교회가 10층에 있어요. 딱 엘리베이터 타고 딱 올라가려 하는데 갑자기 잠깐만 해가 딱 누가 잡길래 딱 잡았더만 한 여대생이 한 20명 타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여대생들이 몰려오는 거 했더만 막 쫙 계속 타는 거예요. 그 벽에 처박히고 이래가 겨우 올라갔는데 4층에서 쫙 다 내려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4층이 뭐 하는 데입니까, 목사님? 4층이 저기 뭡니까? 정명석이래요. JMS. 지금 정명석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저거들이 메시아로 믿는 사람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은 지금 그걸 통역해가지고 대만 말로 해가지고 대학생들 갈급한 대학생 다 사로잡았습니다. 6층은 또 신천지라네요. 어째 그렇게 다 파고들었겠습니까? 거기 뭐 대학생들 그걸로 다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10층 또 올라가니까 대학생 한 명도 없어요. 우리 다락방 교회는 대학생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대학생을 분명히 갈급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다 뺏기고 지금 이단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가보니까요. 우상숭배 독신하게 하고 있고요. 전부 다 막 정신병자도 가득가득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2층 집 주인이에요. 제가 듣기만 들었는데 성교사님 이야기해 주시다고 2층 집 주인인데 집도 잘 사는 사람인데 아저씨가 귀신들을 부려가지고 동물 소리 계속 동물 소리 내면서 빼가먹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도저히 가족들이 통제가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을 집 옆에 움막을 하나 만들어가 그거 가다 놨대요.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막 과일 던져주고 막 이러면서 지켜보고 막 동물 보듯이 보고 있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압니까? 관광객들이 그 과일 던져주면서 그 사람한테 그 귀신 들려가지고 깨끗 소리 내는 사람한테 자기 인생에 대해 점칩니다. 참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정신 들어온 사람한테 귀신 들리는 사람한테 가보니까 좀 이렇고 교회는 지금 구제운동 이런 거 하고 있고 막
섬김운동, 드레스 댄스 이런 거 하고 있고. 자, 진짜 제일 바벨탑 우상으로 완전 죽어있는 현장. 청소년들은 완전 지금 제2 바벨탑 완전히 뭡니까? 영상 중독,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이 다 빠져있고. 그죠? 그러면서 종교 통합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제3 바벨탑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야, 그 메시지가 그냥 메시지가 아니구나. 제가 진짜 뼈저리게 붙잡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시대적인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 전체 메시지 속에 탁 들어가는 겁니다. 분명히 아마 내일도 여러분의 각 교회의 강단에서 분명히 장로님들이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텐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기도하실 겁니다. 홀리 메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비밀 결사대 되게 하시고 분명히 기도할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 한을 가지고 하실까요? 이제 이걸 제대로 이제 딱 붙여보시다 보면 이제 이런 것이 살짝으로 부딪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인 문제를 바라보면서 전체 메시지 흐름 속으로 나의 개인 문제, 나의 연약함 간의 가나움 속에서 진짜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구체적인 말씀의 흐름을 붙잡는 응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강단과 현장과 개인으로 이렇게 파고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다른 문제 다 넘어가고요. 자, 이건 넘어가고요. 자, 일단은요, 내가 이제 말씀의 흐름 잡는다라고 미션이 주어질 때 어떻게 미션을 좀 잡아야 되겠습니까? 미션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날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 복음 메시지가 정리되는 이게 제일 첫 번째 미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내 밤에 잠자기 전에 정말 이 구원의 길을 딱 하면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오늘의 모든 문제도 정말 딱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 근본 미션에 충실한 응답들을 진짜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이다라는 결론들을 늘 낼 수 있도록 밤마다 그것이 정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정리되다 보면 누굴 만나도 단 한 번의 만남에 영원한 답을 줄 수 있을 만큼의 딱 메시지가 정리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는요, 우리가 화요 집회, 월화 집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지역에 가면요, 화요일날 오전에 유목 목사님 강의 듣고 오후에는 전도하러 나가서 현장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집회 때 그랬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때, 저는 찬양팀이었는데 원주 집회를 할 때 삼육대학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 안식교 의도도 아닙니까? 그죠? 가가지고 이제 전도하러 딱 갔는데 갈급한 애가 벤치 혼자 앉아있더라고요. 저는 전도사고 청년 하나하고 같이, 반주하는 청년하고 같이 팀을 이루어 갔습니다. 근데 이 반주하는 청년은 완전 현장파라요. 현장에서 막 복음도 잘하고 했던 친구고, 저는 이제 막 복음 받은 지 얼마 안 됐고, 합숙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고, 전도사긴 하지만은 뭐, 잘 복음 잘 모르고, 자, 이제 막 합숙 받아가지고 마음만 뜨겁고, 메시지 잘 정리 안 된 상태. 자, 이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갔다 와가지고 제가 충격받고, 막 우리 신학생들 건드리면서, 니 기도 되나? 전도 되나? 기도도 받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나? 니 예수가 그리스도 문제 아나? 잘 모른다. 복음 잘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제 친구, 제 주변은 전부 다 크리스찬들이래요. 전부 다 신학생들이고. 이런 애들만 만나다가 불신 현장에 때 간 겁니다. 자, 팀을 이루어 딱 전도로 갔는데, 이제 어떤 이 자매가, 전 뒤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팀을 이루어 갔으니까 어떤 사람이 딱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복음 들어보겠냐?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 활짝 열었어요. 그 이제, 그러면 이 전도사님이 소개시켜 줄 거라고. 갑자기 나한테 등밀을 뿌네. 나는 내가 전할 거 안 주라고 계속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보고 하나 가는 거예요. 갑자기 버벅버벅 해가지고 내가 정리도 안 돼가지고 이 말하다 저 말하다가 막 얼마나 땀 뻘뻘 흘리면서 하고 있었는지, 이 자매가 보다가 안 됐는지 지가 저 예쁘더라고요. 그래 영접해봤어요. 내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영접하는 걸 제가 봤는데 부끄러워 죽겠는 게 저는요. 이 뭔가 청년하고 나갔는데 전도사가 이 뭔가 싶은 생각도 들고 막 돌아오면서 둘이 아무 말 안 하고 돌아오는데 이제 적막하면서 계속 그러고 있으면서 난 진짜 부끄러워 고개를 못 들겠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주간 토요일 날 핵심을 딱 갔습니다. 근데 유목사 메시지가 다윗과 골리앗 그 사무엘상 17장 그것 딱 나오시면서 뭐라 했냐면은 서론에 증인 문서 딱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거기다가 나의 인생 스토리, 내 인생 스토리를 딱 증인 문서를 딱 준비하래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조약돌 5개 들고 나갔는데 한 방에 끝냈던 것처럼 누굴 만나도 한 방에 끝낼 수 있을 만큼의 내 인생 스토리를 증인 문서로 딱 준비하라는 거예요. 나의 조약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때 메시지였습니다. 안 그래도 화요일날 내가 충격받아가지고 지금 정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확한 메시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날이 우리 형님 결혼식이었어요. 가서 형 결혼식 참여했는데 제가 이제 예수 믿은 때부터 우리 친척집이 잘 안 갔어요. 친척집 가면 계속 제사 지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오랜만에 가니까 한 15년 만에 친척들 만나게 된 거죠. 그동안 이야기 들으니까 뭐 누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누가 중풍병 걸려가 반신불수되고 뭐 막 이런 소식들이 들리더라고요. 그 딱 보는데 지금 뭔 이야기 할 것도 없이 우리 가족에 지금 불신 6가지 그대로 다 있어 우리 가문에. 그 제가 딱 보면서 그냥 메시지가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걸 쭉 정리했는데 그때부터 나의 증인문서, 나의 인생 스토리를 딱 정리하면서 딱 준비해 놓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계속 불신자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 이거 그래서 근본 미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게 늘 있어야 되겠고요.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인생에 영원한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나만의 인생 스토리 정의문서 딱 준비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하셨는데요. 요거 딱 붙잡고 복음 메시지부터 딱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말씀으로 잡는 첫 번째 미션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내 인생의 이명계약 찾아야 됩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가정에 특별한 상처를 주실 수도 있고 내가 자라오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이명계약으로 잡아가지고 그냥 한으로 남아있으면 안 되고 언약적인 한으로 바꾸셔가지고 이걸 이명계약으로 붙잡고 나만의 전도 캠프 나의 평생 캠프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걸 경험하신 게 그냥 경험하셨겠냐. 이제 나의 인생 캠프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제 아마 몇 주 후에 이제 영상으로 나올 텐데요. 이번 주에 가서 우리 찍었습니다. 부산에 우리 새생명교회 오철로 목사님 교회에 송재련 권사님이라고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은 뭐 생활보호 대상자 되게 가난하시게 어렵게 살으셨는데 아들 하나를 잘 키웠어요. 과부로 살면서 아들 잘 키워가지고 좋은 대학 나오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이제 발 뻗고 자겠다 이러고 있는 찰나에 아이가 자꾸 와가지고 아 너무 머리가 아프다 자꾸 피곤하다 뭐 이러더만 그 약을 달라 해가지고 두통약을 줘가지고 개보린 먹고 자라 했더만 그거 먹고 잤는데 그날 하늘나라 갔어요. 그게 인생 마지막 말이었어요. 이분이 한이 맺혀가지고 그래 그때부터 치유사역 무조건 누가 아프다 하면 내 뛰어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의 어떤 권사님이 요양병원에 딱 암 걸려가지고 입원하실 때부터 들어가가지고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요양병원에 문이 열리기 시작해가지고 요양병원 한 3개를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거의 뭐 한 요양병원에 한 200 몇 명 되는 분 다 영접했어요. 이분이 계속 가가지고 몸빼부대 할머니 한 5명 가가지고 계속 전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다 살렸더라고요. 노인 요양병원 전문 지교회 사역자로 파송되겠습니다. 이제 가보니까요, 참 희한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요양병원에 이분들이 가가지고 사역해가지고 다 영접하고 사람들이 좋아지고 굽었던 사람이 피지고 막 역사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요양병원 원장님이 들어오지 말래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분들이 나으니까 가족들이 싫어해요. 집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빨리 퇴원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계속 아파야 되는 거래요. 오지 말래요. 야, 참 제대로 된 중심 가지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야, 그래가지고 몇 개 문이 닫히기도 하고 새로 또 문 열리기도 했는데 이번에 열린 거기는 그래도 원장님이 장로님이라 양심 가지고 그렇게 마음껏 하라 해가지고 이제 하고 계시다 하더라고요. 자, 이런 일도 다 했구나. 참 아이러니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한 번 어머니 제가 추석 때 올게요.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죽을 때까지 안 온대요. 요양병 맡겨놓고. 그래 가만히 놔둔대요. 그냥 내사 상태로 가만히 놔둔대요. 주소 뽑으면 당장 돌아가실 수 있는데 편안히 돌아가실 수 있는데 그래 보면 이제 정부 지원이 끊어지니까 닌겐 하나 꽂아놓고 3년이고 4년이고 내사 상태로 계속 놔둔대요. 지금 이런 현실입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 싶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나의 이명약을 찾고 평생 내가 치유사역자로 모든 병원에 죽어가는 갈구한 사람 살리겠다 해가지고 생을 걸고 들어가십니다. 나의 이명계약, 나의 캠프를 찾으신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나만의 메시지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세 번째로 이제 이 시대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시대적 메시지 붙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저희 다락방에 지금 오는 아이가 있습니다. 시우라는 아이인데 심각한 영상 중독에 빠져가지고 ADHD 현상을 막 극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불안해하고 눈도 제대로 못 맞추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극도로 불안해합니다. 걔 한 왔다 가면요 집 다 부서집니다. 우리 집 이사 간 지 얼마 안 돼서 새 집인데 막 다 부서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이 시대 문제 심각하구나. 제가요 이 비행기 타고 딱 오는데 제 옆에 어떤 애가 앉았습니다. 엄마가 미리부터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우리 애가 좀 시끄럽게 할 수 있고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좀 양해 죄송합니다만 좀 양해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좀 알았다고 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러고 보고 있는데요. 이 아이가요 뭐 자폐증 비슷한 아이인데 뭘 하나 딱 보면 이게 필 꽂히면 똑같은 말을 몇백 번 반복해요. 잡지책을 보다가 뭐 먹을 게 나왔는가 봐요.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이거를 몇백 번 하는 거야. 몇 시간 하는 거야. 잠도 못 자겠고 막 소리 계속 나는데 똑같은 말 똑같은 톤으로 고정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아주 막 스트레스 받아 죽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화장실을 딱 갔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때부터 혼자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 중국말인지 어디 만화 영화에 나오는 소리인지 난 모르겠는데 갑자기 띠아띠아오 차오 띠아띠아오 차오 그거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다 쳐다보고 이게 무슨 소리고 자다가 깨가지고 얘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승무원들이 오고 막
앉으시라 하고 막 안 돼요. 말 안 들어요. 계속 띠아띠아 차고 이상한 소리 계속 내고 있어요. 그래서 성모님들이 먹을 걸 들고 왔어요. 그 이제 입에 딱 넣어주니까 이제 그때 좀 조용하더라고. 아, 이제 끝났나 보다 싶었더만 또 먹다가 또 딱 정시되니까 띠아띠아 차고 대부는 거예요. 또. 그래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엄마가 딱 왔어요. 왔는데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애 막 끌어 앉혀가지고 막 꼬집이고 막 조용하라 하고 막 손님 죄송합니다 손님 이러는데도 막 계속 띠아띠아짜오 계속 소리 내고 있어요. 야 제가 막 이거 비행기에서 내리는데도요 환청 들리는 것 같아요. 막 계속 띠아띠아짜오 계속 들리는 것 같아요. 그 엄마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요 이쪽에 옆에 아이는 막 3살 4살 되는 애들인데 엄마가 지가 편하게 잘났고 아이패드 틀어가지고 만화 영화 틀어놓고 7시간 8시간 동안 계속 보고 있어요. 이거 애가 이제 영상 중독에 빠져가 이제 이거 안 틀어주면 밥도 못 먹는 시대입니다. 애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애들이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 점점 이제 ADHD 뭐 각종 우울증과 심각한 뭐 이렇게 비만 증세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막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자 이럴 때에 이 시대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대적 메시지 붙잡고 치유에 대한 적당한 답을 줄 수 있는 이 메시지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진짜 이 재앙 시대를 막을 수 있는 홀리메이슨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강남 마스터를 통해서 이제 미션 딱 붙잡고 실천하는 팀들이 딱 구성돼야 됩니다. 이런 응답을 누리시는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말씀의 흐름의 첫 번째 이제 내용이고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두 번째 PPT 좀 보여주실래요? 바로 한 2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요거 닫으시고 두 번째 PPT 좀 보여주세요. 제가 지금 이 안에다가 영상을 이제 몇 개 넣어놨습니다. 우리 그 유목사님 메시지인데요. 9월 27일 우리 전도학 메시지입니다. 그 11분짜리밖에 안 되는 짧은 영상인데요. 나중에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안 못 볼 것 같은데요. 11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전도에 대한 메시지 중에 아주 중요한 답을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고요. 작년도 3월 달에 있었던 전도학 그것도 한 8분 몇 초까지만 보면 됩니다. 두 개 다 합쳐도 20분이 안 돼요. 그거를 지금 여기 맡겨놨는데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못 볼 것 같은데 다음에 꼭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거 말고요. PPT를 두 번째 거예요. 두 번째 PPT를 이거 꺼주시고요. 그때 9월 27일 강사단 메시지 전도학 메시지에 유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딱 서론에 전도란 뭐냐? 전도에 삼위일체 같은 진짜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택하신 백성이 있다. 요 세 가지가 만나는 게 기적적으로 만나는 게 전도다. 이게 이제 이야기 하셨거든요. 자 여기 나옵니다. 잠깐만요. 여기 전도란 5번 페이지 좀 보여주세요. 5번 페이지요. 네, 그거 보여주세요. 슬라이드 쇼 할 수 없습니까? 네.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신 전도자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0절 아나니아 부르셔서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이방인을 택하시 세운 나의 그릇을 하면서 세우시고 이게 뭡니까? 중요한 이제 바나바 같은 사람 만나고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정교사로 파송하는 하나님이 딱 준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신 전도자로 여러분 지금까지 준비되어 오셨습니다. 그죠? 하나님 바울처럼 여러분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신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준비하신 현장이 있습니다. 안전뱅이 하나 살렸는데 5,000명이 돌아왔어요. 그 어마어마한 밭이 있는 중요한 현장을 하나님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택하신 백성이죠. 그죠? 영생학교 작정된 자가 있고 진짜 빌립보 네시 만남처럼 지나가는 그런 네시 예비된 제자가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기적적인 만남이 전도입니다. 그럼 내가 전도의 역사 속에 있고 전도의 축복 속에 있다는 말은 이 기적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축복을 누릴 때 내가 최고로 임마누엘을 누린다는 겁니다. 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 기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낚시 뭐 이런 거 잘 못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넓은 바다에 낚시 찌 하나 딱 던져가지고 이렇게 딱 이거 어째 딱 잡습니까? 딱 지나가 딱 어떻게 잡습니까? 그죠? 이 기적적인 기적 아닙니까? 또 생각해 보세요. 골프 하시는 분들 보세요. 채도 요만해가지고 공도 요만한 걸 딱 쳐가지고 그것도 몇 번 만에 힘 조절해가지고 몇 번 만에 싹 넣어봅니다. 어떨 때 뭐 잘하는 사람은 홀이론에 한 번에 툭 들어갑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어떻게 그거 딱 들어가겠습니까? 저는 죽어도 깨어도 못할 것 같아요. 몇 번 만에. 그러면 그거보다 몇 천만 배 더 기적은 뭔지 압니까? 진짜 전도 역사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원하신 전도자, 하나님 준비하신 현장, 그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택하신 백성이 딱 한 달이 만나는 동시에 만나는 게 전도입니다.
이 기적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사문을 축복을 통해 가지고 요 응답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전도에 대해서 이제 또 보십시오. 고단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작년도 3월 달에 있었던 전도하기, 작년도 3월 9일자 전도하기입니다. 요것도 여기 메시지에 넣어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목사님 이렇게 하십니다. 전도에 3시간표가 있다. 자,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 시선이 맞춰있지 않은 것을 주의하라. 그러셨는데요. 이거 PPT 슬라이드로 해줄 수 없습니까? 자, 그걸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생명 가진 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구원 얻을 자를 보고 있습니다. 영생없게 작정된 자. 그러면서 그 속에 제자가 섬겨져 있습니다. 그죠? 여기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아, 잠깐만요. 자,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 원하신 시선이 지금 하나님 생명 가진 자 누구겠습니까? 생명 가진 자가 누구겠습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나 자신. 그죠? 생명은 우리 보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아이 학교 마칠 때 교문에 딱 서 있으면요, 몇백 명의 애들 쏟아져 나와요. 그 중에 저 머리는 우리 애가 딱 보입니다. 그죠? 클로즈업 때가 보인 거 다른 애들 보이지도 않고 우리 애는 딱 보입니다. 왜냐? 내 모든 관심이 걔에 딱 있으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신 전도자, 생명 가진 자에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는 길에 만나지는 만남 속에 영생없게 작정된 자가 있다니까요.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데 그날이 오늘이라요. 그 거룩한 일에 내가 쓰임받는 거라요. 그죠? 이게 이제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 시선 여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제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딱 보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선인데 이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 시선이 맞춰있지 않은 것을 주의하래요. 이번에 중진자대학원 강의 이렇게 저희 포스터 붙은 거 보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인생 하고 딱 붙여놨더라고요. 외운 게 보니까. 자, 그럼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머물겠습니까? 여기 머물고 있다니까, 여기요. 그럼 시선이 향한다는 것은 관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맞춰야 돼요.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갈 때 이 생각 절대 안 합니다. 그죠? 움직이다가 여러 가지, 이게 꼭 이런 사람들이 사건이라는 곳에 포장돼서 싹 보기도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어떤 문제에 포장돼서 딱 나타납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이걸 딱 놓쳐버려요. 사실은 이 안에 이제 있는데, 그죠? 근데 목사님 뭐라 하죠? 이 강의를 하시면서 뭐라 했냐면, 옆에다 칠판에 요 그림을 딱 그리셨습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힘을 얻어야 된다. 밤마다 답을 얻고 주무셔야 된다. 치유받고 주무셔야 된다. 오늘 기도 수첩에도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 나온 부분 3번에 요 나와 있습니다. 낮에 계속 24시 응답을 확인한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자, 요겁니다. 요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딴 거 할 거 없다. 전도돼서 고민할 거 아무것도 없다 하시면서 뭐냐면 요것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 세 가지가 딱 맞아 들어가게 하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자, 아까 전에 첫 번째 봤던 메시지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우리가 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께 발견된 영적 상태가 되면 돼요. 아나니아야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지금 중요한 전도자 바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시대 살릴 전도자가 지나가는데 지금 이 사람 지금 핍박자지만 전도자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이 사람 누구에게 붙여야지 오직 그리스도 말할 사람 없나? 누구에게 붙여야 될까 보고 있는데 아나니아가 정식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딱 붙였습니다. 아나니아야 불렀습니다. 자, 하나님께 그 아나니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지역에서 딱 발견된 제자가 누구밖에 없냐? 아나니아밖에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발견된 상태. 그죠? 그 다음에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시가 지금 지나가는데 이 내시가 엄청난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걸 누구에게 붙여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죠? 지금도 이디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모든 나머지 아프리카 대부분 무슬림 국가인데 아마 이 사람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역사적 인물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누구에게 붙여야 되겠습니까? 그거 딱 보니까 옆 동네에 지금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 땅에 내려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네요. 정말 각색 병자 가득했고 중풍 병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가 가득했던 동네, 흑암이 닥치는 동네, 전혀 기쁨의 조건이 없는 동네. 그런데 거기에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하고 있는 게 빌립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딱 보다 보니까 빌립이 있네. 딱 불러가지고 딱 붙여버린 겁니다. 그죠? 그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 발견됐단 말이죠. 빌립도 그랬고 아나니아도 그랬고 요 상태를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하려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발견되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아침마다 힘을 얻고 밤마다 주무시기 전에 힘을 답을 얻고 주무시고 요걸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이제 요거 시험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이 응답을 확인하게 하시는 그 상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비밀을 딱. 메시지가 모자라서 전도가 안 되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뭐가 지금 훈련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걸까요?
그죠? 그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얻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건 넘어가고요. 자, 뭐, 전도가 뭐, 종류가 있겠습니까만은, 그 뭡니까. 총신에서 LT를 하고 계시는데, 이 목사님께 전도사님들 중에 한 분이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전도는 되어진다고 하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데, 가야 됩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기가 찬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주 저는 너무 통쾌한 대답을 하셨는데, 그걸 딱 웃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축구할 때 공이 저쪽 있으면 뛰가가 차면 되고 굴러오면 받아 차면 된다. 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고 있냐. 전도나 해라. 그게 답이에요. 야, 진짜 뭐 통쾌한 대답을 그냥. 그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럼 보십시오. 되어지는 전도. 이게 뭐냐?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것밖에 누린 게 없어요. 요셉이 한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변의 모든 사람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며 그를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보여지는 거였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축복을 받고 보니까 이 12가지 비명소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또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보여지는 전도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 거, 내 일에 역사하시는 거, 그거 말하면 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럼 우리 저희 경남에 가면요, 하만 다락방교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집중을 하러 갔거든요. 시골에 있는 농촌교회예요. 시골교회 이제 집중을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저는 또 시골 구석까지 가가지고 막 힘들겠다 싶었는데 갈 때부터 먼저 폭풍 날리고 난리 났더라고요. 그런데 딱 갔는데 앉아있는 사람들 옷을 추리하게 입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알부자들이라요. 농촌 사람 요즘에 농촌은 그냥 이게 가난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유럽 전체 선교를 책임지고 있더라고요 이 교회가요. 그 제가 보니까 야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있는 어떤 장로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는 다락방 만나고 나서부터 복음 알고 나서부터 망했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복음 알기부터 망하기 시작해가지고 극도로 망해가지고 더 이상 망할 데가 없어가지고 농촌으로 들어왔대요. 막 쫄딱 망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농촌에 이제 농사를 배워가지고 해본 적도 없는 농사를 시작했는데 10년 됐는데 지금 연 매출 3억에서 5억 정도 내는 뭐 메론 농사 짓고 수박 농사 짓고 한대요. 근데 이분이요 작년도에 무슨 간증을 했냐면 유럽 선교를 딱 가시는데 목사님 한번 가실 때마다 중직자를 모시고 가는데 자기가 갈 차례예요 이제. 근데 이번에 농사를 다 1년 동안 지난 농사를 2주 동안 비와보면 이거 다 망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 유럽 선교 가야 돼요. 야 갈등이 되더랍니다. 할까 말까 이것 때문에 못 간다고 해야 될까 하다가 자기가 결단했답니다.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뭐 이거 중요한 선교가 아닌데 하나님 책임지셔야지 뭐 난 모릅니다 하고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고 가봤대요. 2주를 비와봤대요. 자 분명히 자기는 갔다 왔을 때 다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딱 왔는데 아니야 다를까 뭐 신문에 보니까 뭐 멸구가 닥쳐가지고 병충해 입고 막 이래서 소문이 막 들리더래요. 올 때부터 걱정되더래요. 딱 와서 봤는데 자기 밥만 괜찮고 나머지 밥 전부 뭐 멸구 병충해 다 죽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고센 땅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제 뭐라냐면요 그때 이후로 그분한테 그런답니다. 네가 말하는 복음이라면 듣고 싶다 한대요. 그죠? 그 사람도 기우제 지내고 무상숭배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네가 말하는 거라면 내가 듣고 싶다 한대요. 증거를 봤으니까 계속 지금 매년마다 증거 일어나니까. 그거 보십시오. 이겁니다. 내 업의 역사하시는 거, 내 일의 역사하시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죠?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되어지는 보여지는 전도입니다. 또 보십시오. 찾아오는 전도가 있습니다. 요셉이 정말 당연성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축복만 누리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옥에 갔는데도 전 옥을 다스려버리고 어떻게 죄수가 키를 가지고 옥을 다스립니까? 어떻게 노예로 잡혀갔는데 그다음 인간 취급도 못 받던 노예가 어떻게 가정총무가 돼서 경제를 책임집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당연성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이 답을 얻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술 맡은 거 한 잔, 떡 맡은 거 한 잔 찾아왔어요. 그리고 필요한 답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바로왕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네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사람이 와서 딱 답을 얻고 총리돼 버렸어요. 그죠? 요 응답을 딱 누리고 가만히 있는데 찾아왔어요. 찾아오는 전도. 120문도가 찾아오고 15나라 찾아오고 그죠? 찾아가는 전도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각지대 저 복음 못 듣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일부러 300명 막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복음 전하기도 하고 캠프도 하고 지게도 세우고 이제 의도적으로 저 사각지대 복음 전하기 가기도 하고 시스템도 세우고 그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가 뭐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가 아니라는 거죠. 이 통틀어 가지고 이제 전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찾아오는 전도 찾아가는 전도 다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사모들의 누림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기적 같은 일들을 날마다 체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이만들의 최고의 축복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모들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사모를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그대로 적어놓은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의 전도 아침에 딱 말씀을 딱 보시고 난 다음에 머리맡에 기도첩을 딱 놔두고 주무세요.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딱 보시는데 보시고 나서 그 말씀 보시면서 오늘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를 계속 사람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부산으로 전화해가지고 이번에 지교사 할게 어떻게 연락하고 했거든요. 그거 보십시오. 그러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전도 계획들을 쫙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 오늘의 말씀을 보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디모데후서 2장 1.7절 읽었습니다. 그러면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을 때 내 아들아 하면서 말했을 때 그때의 말씀에 그 자체의 그 시대의 배경이 있겠죠. 그걸 보시고 오늘 나의 배경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닥쳐 있는 문제 배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말씀을 적용하는 중요한 방법인데요. 오늘의 선고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계속 적용하고 답을 주는 겁니다. 왜 이럴 때 있죠. 30분 동안 말씀을 묵상했는데 실컷 읽고 줄치고 다 했는데 이제 씻어야겠다, 샤워하러 가야겠다, 딴길을 서는데 하나도 기억 안 나요. 분명히 읽었는데 제목이 뭐예요? 제목도 기억 안 나요. 이럴 때가 있죠. 왜 그러냐? 묵상을 안 해서 그렇다. 목사님 그러셨거든요. 나는 이렇게 이 말씀을 안 놓치기로 이렇게 묵상한다 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적어도 세 사람에게 카톡으로 보낸대요. 짧게 보내는데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각계 각 사람에게 맞게 적용을 해서 각기 다른 세 사람에게 보내보면 절대 안 예쁜 하루 종일. 그렇겠죠.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선고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 맞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누가 아파서 저도 지금 어제 전화를 받았거든요. 누가 뇌사 상태로 병원에 입원했다 기도해달라. 또 뭐 누가 119 실려갔다 기도해달라. 뭐 그거 어제 연락 계속 와요. 그럼 아침 딱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 생각나겠죠. 기도도 하겠죠. 그때 이제 요거 가지고 오늘의 말씀 가지고 각각의 답을 탁탁탁 주는 요게 이제 중요한 오늘의 말씀 가지고 이제 적용 묵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지금 여러분 당시에 있는 고민이 뭡니까?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그 고민에서 기도응답을 찾아내는 그게 오늘의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사문의 축복 속에 이제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전도 요거 넘어가고요. 자, 보십시오. 이제 요렇게 한번 봅니다. 그 3월 달에 있었던 화요 집회 때 유 목사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조건 오늘 돌아가면 300명의 복음 전하는 전도 스케줄 세워봐라. 그랬거든요. 이게 갑자기 하란 말이 아니고 1년이 돼도 괜찮고 10년이 돼도 괜찮고 평생이 돼도 괜찮습니다. 일단 스케줄 짜는 겁니다. 제가 원주에 가보니까요. 원주 어느 교회에 이 강대상 있으면 옆에 이렇게 플래카드 붙었잖아요. 세로로 딱 밑으로 붙어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느냐. 그다란 글씨로 하루 1명 복음 제시, 일주일 한 달 3명 영접, 그다음 1년에 몇 명 교회 인도 써놨어요. 야,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놀리겠다 성도들. 그 생각 딱 들더라니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300명 정도 돌입하겠다. 내가 불신자 300명 복음 전할 때까지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겠다. 진짜 한번 현장에서 제대로 전도 해봐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시다. 어떤 분들은요, 채팅방 만들어 놓고 카톡에다가 자기들끼리 단체 그룹방 만들어 놓고 이거 영접시킬 때마다 카운트다운 하더라고요. 295, 294 하고 탁 계속 올라와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해보시되 이걸 딱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딱 하면 뭐 생각보다 딱 떠오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미션을 주셨다 합시다. 우리 교회도 이제 300명 전도도 시작한다. 내일부터 한 사람씩 복음 전해라. 하루 1명 복음 제시해라. 라고 시키셨다면 뭔가 해가지고 찍어서 보내라고 했다면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무슨 생각 딱 드시겠죠? 머릿속에? 이런 염려가 드실 겁니다. 어디서 하지? 어떻게 하지? 무슨 방법으로 하지? 이 생각 들겠죠? 저도 그 생각했어요. 저도 그러고 있었어요. 당장 내일부터 300명 전도하라는데 그럼 어디 가서 하지? 뭔가 지금 프로그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300명 하려면. 그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딱 뭘 하시냐면 구역공과 하시는데 딱 나오시면 이럽니다. 서론에. 전도를 떠올릴 때 어디서 하지? 어떻게 하지? 무슨 방법으로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전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바로 이렇게 시작하시고 메시지 첫 시작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말 뭔 말이지? 어디서 하지라고 생각해서 시작된 전도 방법은 참된 열매를 거둘 수 없대요. 왜냐? 부동산 업자가요. 자기 부동산 하고 있으면서 10년 몇 년 동안 10몇 년 동안 해왔으면서 거기 아는 사람도 뭐 인맥도 많고 단골도 많은데 이 사람이요. 이야기하니까 자꾸 하는 말이 막 다 때려치고 문 닫고 내가 전도를 나가야 되는데 자꾸 그래요. 부동산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건 놔두고 아마 이번 300명 전도하라고 하면 셔터 내려놓고 나갈 거예요. 그거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어디서 하지라고 시작된 전도 방법은 참된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말이 그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딱 이제 생각을 하시되 그럼 뭐로 바꿔야 되느냐? 내 영적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 묻히시는 거다. 그럼 결국은 뭘 준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발견되는 영적 상태로 나를 준비시키는 거다. 사모를 통해서 날마다 아침마다 힘을 얻고 잠자기 전에 답을 얻고 주무시는 요거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주무시기 전에 스스로 힘을 얻고 주무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 답을 얻고 주무실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스스로 해본다던가, 아니면 내가 뭔가 말씀을 듣고 주무신다던가 힘을 얻고 주무시는 걸 해보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 10분을 적어도 깊이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걸 해보세요. 영적 분위기가 잘 안 좋아지면요, 찬양을 틀어놓고 하세요. 저는 아침에 묵상 찬양 딱 틀어놓고 적어도 10분 이상 깊이 기도하면서 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걸 지금 한 2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속이 계속됩니다. 되는 거는요, 나쁜 중독도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것처럼. 근데 우리 몸에 좋은 거에 딱 뇌피질이 기억이 되면 행동으로 반복이 된답니다. 그건 좋은 중독이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아침마다 힘을 얻고 주무시는 거, 그죠? 밤마다 힘을 얻고 주무시고 아침마다 힘을 얻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거, 그거부터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발견된 영적 상태로 딱 만들어지면 그 속에 상문을 잡고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진짜 전도의 문이 보여지고 황금문이 발견되지고 시스템이 세워지는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의 삶을 처음 시작하는데 8가지 미션, 내 개인에 대한 말씀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 전도에 대한 답을 내시고 사모를부터 시작하는, 이 이제 기본 미션에 대한 응답들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우리 정복 미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개인에 대해서 정말 말씀을 딱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음 메시지를 정리하게 하시고, 또 나의 평생의 이명계약을 찾게 하시고, 또 현장의 시대적 메시지를 붙잡고 강단 메시지 실천하는 응답들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사모늘 속에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삼주 감사합니다.